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때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형언할 수 없는 놀랍고도 신비로움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려움과 어둠과 모든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한 장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시간 주님께 나오게 하셔서 죄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 하오니 깨끗이 씻어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온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으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우리 하늘의 교회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체인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처럼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영원한 생각을 얻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하심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힘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사순절기를 맞아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고 새로운 실천을 다짐하고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해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수치와 불욕과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산에 치유의 주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부터 속에 있는 환우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사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깊이 성찰케 하옵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 더 큰 부활의 기쁨을 약속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 하늘의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베개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는 후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얼굴에 앉아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알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요셉의 창고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주변을 보니까 자신의 창고를 열어서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오늘도 보니까 우리 간식도 2가정에서 찬주했고 또 떡도 또 1가정에서 찬주했고
참 넉넉한 이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정윤교 집사님이요, 지난번에 교회 마스크를 500장을 교회에 기증을 했는데 이번에 구리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 KF94 마스크 5,000장을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어르신이어서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5,000장을 저렇게 기증하니까 얼마나 요긴하게 쓰이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창고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걸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창고의 문을 열 때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 복이 떡을 물에 던지면 그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온다. 성경 말씀. 그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창세기 45장 4절, 5절, 7절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단순한 조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창고의 문을 열으면 그 안에서는 생명이 구원하는 역사,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동교회 저쪽에 있을 때 형편이 참 많이 어려웠어요. 넉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많이 나누었고 여기저기 후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해야 할 곳은 다 찾아서 해줬고 또 해달라고 부탁하는 곳은 한 군데도 거절하지 않고 다 후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정말 교회 삶이 따뜻한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교회 삶이 따뜻한데 어쨌든 참 그걸 감당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생명력이 넘친 거예요.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명 한 명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되고 여기까지 이사오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 이사 와서 보니까 땅은 넓은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고 또 큰 건물을 가졌지만 이 나누고 후원하고 이런 일은 많이 사실은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 우리가 이사 와서 이 한 달에 대출 이자를 1,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냈죠. 어떻게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참 계산하게 되고 근심하게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출금을 많이 갚아서 이제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는 거예요. 좋은 일에 여러분 참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걸 좋은 일에 우리 헌금을 많이 이렇게 나누고 보내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이 사실은 제 마음에 늘 부담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좀 미안한 항상 그 부담감을 정말 이 좋은 곳에 우리가 이 예물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추수 절기라도 추수감사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절기 헌금이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요셉의 창고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부활절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걸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기금만 보내지 말고 같이 가서 함께 봉사하고 또 그런 과정을 사진도 찍고 촬영을 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같이 이렇게 나눠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등포역 광장에서 노숙인들에게 밥을 배식해주는 밥사랑 공동체를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거기에 후원하거나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 목사님께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코로나 시국인데 노숙인들이 배식 사역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뭐 2단계, 지금도 2단계잖아요. 2단계, 2.5단계 거치면서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모여서. 그래서 배식을 안 할 수는 없고 도시락을 싸서 준비해서 노숙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니까 난리가 나요, 노숙인.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이 목사님이 경상북도 군위 사람이에요. 사투리가 심해요. 금마들요, 그거 얻어먹으면서도 말이 많습니다. 도시락은 싫어요. 그 밥이 식어서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따뜻한 국밥을 먹고 싶습니다. 따뜻한 밥을 주세요.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다가 민원 넣고 막 항의한다. 따뜻한 밥 달라. 여러분 구청에서 뭐 노숙인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결국 기독교 단체에다가 부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그래서 어떻게 따신 밥을 먹일 방법이 없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번에 그 근처에 코로나 때문에 망한 중국 식당이 있었는데 그 중국 식당 저기 완전 중국 식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고기 이런 걸 한자로 써요. 저 중국 식당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저 중국 식당을 임대로 인수를 해가지고 그 밑에 사진 보면은 벌써 이렇게 간판을 바꿔놨어요. 12강주리 밥초이다. 이제 교회가 하는 그런 간판을 바꿔놨는데 한 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식당인데 저걸 리모델링을 해서 그동안 영등포역 광장에서 야외 광장에서 밥을 저녁만 이렇게 배식을 해줬는데 이제 저런 공간 식당이 생겼으니까 계획하기로는 365일 동안 11시에서 12시 반까지는 여성 노숙자들만 들어와서 식사할 수 있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70세 이상 된 노숙자들만 입장해서 식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70세 이하 되는 젊은 노숙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매일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저 리모델링이 끝나면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실내 비품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숙인들이 샤워할 수 있는 샤워장들 그 다음에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세탁장들을 지금 준비를 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이 부족한 거예요.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 사역을 지금 이런 사역의 전환점이 있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목회자
기도하시면서 30군데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30군데 선정을 해서 편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전화를 통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을 기념해서 저희가 식사 기금도 좀 전달을 하고 가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그날 전화한 게 이제 지지난주 목요일이란 말이에요. 목요일날 오전에 전화하고 제가 교회에 나와 보니까 30군데의 편지 보냈던 그 편지가 저희 교회에 도착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이사라에서 부르짖었을 때에 요바의 기도에 응답이 떨어진 것처럼 박사랑 공동체 목사님은 박사랑 공동체 목사님대로 기도하고 저는 또 부활절을 맞아서 저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결시켜 주셨는 줄 믿습니다. 말씀까지 연결시켜 참 이럴 때 정말 하나님 믿는 재미가 나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밥사랑 공동체 사역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어제 그제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습니까? 여쭤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교회 저처럼 이렇게 일반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또 원자력병원 해령에 있는 그 병원의 원목도 같이 원자력병원 원목을 10년 하셨대요. 그러니까 평범한 목회를 하신 거예요. 또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지방에 가셨다가 한밤중에 영등포역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한겨울에 어떤 여자 노숙인이 아주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주워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거예요. 여가 공장에서.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었더니까 초저녁에 나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서 뭔가 먹을 것이 좀 있는데 초저녁에 일찍 나오면 남자 노숙인들이 자꾸 행패를 부려서 이렇게 한밤중에 몰래 나와서 먹을 것을 찾는데 별로 먹을 게 없네요.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저런 노숙인들을 먹이고 입으셨을 텐데 명색이 내가 목사인데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구나. 그런 충격을 받고 그 주간에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교인들과 함께 김밥을 60주를 싸가지고 와서 광장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60줄이 이제 100줄이 되었고 100줄이 200줄이 되었고 200줄이 300줄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좋은 일도 한두 번이지 그걸 계속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교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데 같은 비전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사임하고 병원에 원목도 사임을 하고 아예 영등포역 근처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주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하루에 500명, 600명 정도씩 100명. 한 주에 약 3,000명, 한 달에 12,000명, 한 달에 식사 비용만 약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수요가 돼서 22년 동안 변함없이 노숙인들에게 계속 식사를 합니다. 여름에는 그 떼안볕의 광장에서 너무너무 더운 가운데서 배식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밥을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그 추운 광장에서 너무너무 추운 가운데서 매일 저녁 배식을 해주고 그 추운 데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따뜻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내 배식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2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공간이 생겨버렸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그렇게 배식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노숙인들 상대하는 게 얼마나 참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요, 저희 국소시장에 큰 국소에 술 마시고 술병을 들어와서 그 술병을 국소에다 깨갖고 던져. 아무도 모르고 주머니에 모래 담아와서 밥 풀 때 그 밥솥에다 모래 갖고 아무도 모르고. 쉬운 일이 아니고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그렇게 걸어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함께 한 집에서 사는 사모님조차도 자신의 이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갈등을 하시다가 두 딸을 데리고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충격으로 귀가 먹어서 잘 못 들으세요. 옆에서 말하면 뭐라고. 여러분, 우리가 창고를 열면은 그게 우리에게 손해도 되고 아픔도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하여 얻어지는 유익은 형언할 수 없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창고를 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의 비유를 보니까 나를 위하여서 창고를 짓고 나를 위하여서 창고의 문을 꽁꽁 닫아 놓는 것, 이게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흐르는 통로가 이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창고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눔을 했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고통의 길이었고 아픔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쳤을 때 결과적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먼저 받고 마음을 열어서 창고를 열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통하여서 무엇이 흘러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복음이 전해요. 신기하게도 이 통로를 열 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속을 채워서 같이 마음을 열고 행복이 흐르는 통로, 축복이 흐르는 통로,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입니다. 나를 받으소서 한 장 드릴게요. 주님은
논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복 위에 복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5번을 보시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고 3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고 4월 첫째 주일이 이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부활절 기념하여 노숙인들의 식사를 대접하고 또 밥을 푸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보셨듯이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빠르면 이번 주 주일에 되고 혹시 이게 좀 리모델링 빨리 안 끝나면 한 주가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목사님하고 시간을 조율해서 이번 주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리면 여러분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주일날 저녁이니까 별일이 없잖아요. 아이들도 가서 다른 거 안 하더라도 거기서 그 모습만 봐도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10명 아니라도 많이 가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다가 참여해서 이렇게 우리 부활절 기념하여 기금도 전달하고 또 봉사도 하고 같이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대입 수능생을 파악하니까 가정에 손자, 외손자, 직계 가족 중에 수능생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식 찬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이강민 집사님과 권현숙 권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조했고 또 그 다음 화면 보면 우리 박일석 장로님 가정에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떡을 이렇게 찬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주보에는 없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멈췄던 수요 예배를 이번 주간부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는 이제 계속 드렸는데 수요 예배는 못 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이니까 이번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1번 보면 코로나가 2단계가 2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에서는 4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서울도 한 150명 정도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전국에서 20명만 나와서도 크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뭐 400~500명은 없는 것처럼 그러는데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야겠습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입니다. 오늘 간식을 찬조하고 생신을 맞으신 분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 곡 드리고 법문기도 축복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입니다. 이게 제가 앞에 번호를 안 바꿨네요. 이 코드 번호를 안 바꿔서 해가 또 안 맞잖아요. 그냥 반주 없이 불러야 되겠네. 반주 없이.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생신을 맞이하여 또한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풀고 나눔을 가질 때 그 통로가 행복의 통로가 되고 그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통로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셨사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이 손길과 가정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취가 전달되기를 원하고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솟아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동의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 언제든지 부드럽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험하는 사람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특교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